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스로보니게 여인, 큰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가끔은 매우 모욕적이고 견디기 힘든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가파식의 싸움을 하거나 너가 죽나 내가 죽나 라는 식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혹은 법정에 고소하여 억울함을 삭히려 하고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상대할 대상이 국가 권력인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고 낙인 효과가 있어서 분함을 참지 못하고 먼저 한이 맺혀 병이 생겨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그 시신이 불로 소각된 극악 무도하게 살리된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 국방부와 해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발표하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한 방송국 기상캐스터가 직장 선배들로부터 입사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직장 상사와 상담까지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지금 조사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귀신 들린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이와 같이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됩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로 지역은 이쪽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변에 있는 항구 도시 두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게 지역이 되겠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국가는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인은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헬라 교육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헬라화가 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성교에서 언급되는 헬라인은 유대인과 종교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는 시리아 국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보니게는 일반적으로 베니게, 보니게 이와 같이 발음을 합니다.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서 수로보니게는 이 여성이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지역 출신 이방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혈통적으로 헬라 여인이 아니고 단순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보니게,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자주색을 뜻하는 세머, 가나안의 번역어이고 페니키아인들이 자신들 가나안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기 때문에 시리아 국가 보니게,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 즉 수로보니게 여인을 달리 표현하면 가나안 여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자주색 염료로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만난 소아시아 서쪽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자색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자색 염료는 대부분 페니키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한편 전승에 의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이고 병들었던 자기 딸의 이름은 베레니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영역인 두로 지방, 지중해 연안 항구도시 페니키아의 수도에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병자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손쉽게 해결해 주시니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절대 위기의식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온갖 음해와 방해 공작은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금방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은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자신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은 평소의 행동과 달랐습니다. 냉담하게 그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냉철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여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무시와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인정을 받고 자신의 딸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자세를 갖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당시 많은 의사를 찾아갔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온갖 종류의 토속 신앙에도 의지하였고 좋은 음식과 좋은 약재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찾아서 어린 딸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밖에 나갔더니 길을 의심할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온갖 종류의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예수님이 바로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소리 질렀으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꾸를 않으시고 계속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 일행을 뒤따라오면서 계속하여 더욱 크게 외치자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이 여인 때문에 시끄러우니 빨리 고쳐서 보내버립시다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에게 닥친 문제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나의 관점보다는 제3자의 관점에서 전문가가 조언해 주는 것을 들어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들이지 않고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풀어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심심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한 말 자꾸 되풀이하는 중원부원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저자 마태가 작성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여인의 외침에 처음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달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냉담하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모든 병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는데 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정답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매몰차게 대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정성 없는 가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여 승진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의 진심에서 나오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 앞에서 푸대접을 받는 문전박대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훈련시키고 교훈을 주기 위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이러한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결은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 전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아브라함을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긴 침묵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성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심을 인정한다는 표현으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키리에 히오스 다윗 로드 선 오브 데이빗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엘레손메 Have mercy on me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비록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 세무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라오셔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나 세모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몬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몬이 하늘을 향하여 얼굴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지상 사역의 우선 순서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의 왕이요 구원자로서 유대인들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임명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전 세계 온 땅으로 전파되어 가는 방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세계 모든 것으로, 즉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내 자신의 주변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멀리 타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내가 생활하는 학교와 직장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나는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수로 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며 재차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키리에 보에데이 모이 로드 헬프미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매정하게 수로 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심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니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매우 겸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서로 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자 서슴없이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와 똑같습니다. 개와 같이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예수님, 당신은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개입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무역도시이며 지중해 연변에 위치하는 항구도시 두로에 살고 있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보고 개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따질 듯이 대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기꺼이 자신을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단지 당신이 먹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수로 보니게 여인을 개로 비유하여 모욕적인 말씀을 한 것은 실제로 그녀를 멸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예수님에 의한 시험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 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을 보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완전하게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기대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이방인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하면 개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더욱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보면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비천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험악한 말씀을 하시지?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경멸차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일 거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이 최대의 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한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망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었고,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반드시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발생하며 믿음으로 인하여 성취됩니다. 저는 36년 전에 자연과학과 공학이 발달된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아침 일찍 학교 도서관에 가서 성경 말씀을 매일 10장씩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비로 공부할 형편이 전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가끔 이러다가 시간만 보내고 할 수 있겠나 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예상하던 영어 점수가 나오지 않고 시험을 망쳤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토플, GRE 제너럴 서브젝트 테스트를 잘 치를 수 있었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마침내 미국 대학 장학금을 받고 티칭 어시스턴트 생활을 하면서 무일푼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모욕적인 말과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칭찬과 함께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딸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힘든 시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소망을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모든 힘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결국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원비해서 우리가 길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짧게 간결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겸손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저희 마음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가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